45장, 46장, 그죠? 그러니까 지금 44장부터 44장부터 이제 46장까지는 예배 회복이라고 그러죠. 예배 회복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나타난 것이 예배를 드릴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44장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5장, 46장은 성전이 지어지고 제사장이 세워졌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배가 드려져요. 예배가 드리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거룩한 예배가 어떤 것인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물을 드리되 그것도 거룩한 것을 드리라. 여러 가지 그런 거룩한 예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 이제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예물을 드릴 거룩한 땅이라고 했습니다. 45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제비를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을 삼을 때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을 드릴지니 그 길이는 2만 5천 척이요 넓이는 1만 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그죠? 거룩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예배타를 이 장소를 지금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우선적으로 성소가 세워질 땅을 예물로 드리라 하십니다. 그 중앙에 성소를 세우기 위해서, 그죠? 그러니까 예배드릴 장소를, 우리 소위 말해서 쉽게 하면요, 교회를 지을 땅을 거룩한 땅으로 구별해서 드리는 거예요. 이 헌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뭘 지어요? 오늘날 말하면 교회를 지르는데, 여기서 지금 중앙에 중앙 성소를 지으라는 겁니다. 중앙성소죠. 자, 4절부터 7절까지는 제사장 레인 왕은 지도계급을 언급하고 있는 의도는 지도자들이 맡은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장하되 그 이상의 탐심을 품어서는 안 되는 경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죠? 제사장과 레인과 왕, 이 지도계급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냐? 오늘날 이제 인간이 부패했고 이제 타락했기 때문에 자기 욕심을 해야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세워서 결국 뭘 이루도록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 앞서 보면 그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은 그것에서 떠나시고 그들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그들로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9절에서 너희가 족하다 이렇게 됐어요. 너희가 족하다. 이 너희가 족하다. 지금까지 강포와 겁탈을 행한 일이 지나간 일만으로도 족하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이 족하다는 말이 어디서 나는가? 베드로서에서 베드로 사도가 해가지고 너 잘못된 일은 지금까지 한 것으로 족하다. 그죠? 족하다. 자, 13절부터 25절까지는 예물을 드릴 거룩한 제사, 그 예배에 있습니다. 먼저 성전이 세워질 땅 예물로 드리라 하신 후에 너희가 마땅히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드려야 할 예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건 제사에 필요한 예물들입니다. 구약에서 드리는 제사는 우리가 이제 레위기에 나온다는 5대 제사죠. 번제와 소제와 그 다음에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5개 제사에 들을 내용인 것들인데 정기적으로 드리는 이 상번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얼싸개 제사가 있어요. 자, 이때 반드시 필수적인 것이 뭐냐면 예물입니다. 예물이요.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 빈손으로 드려요? 이건 우상에게 드린 제사나 또는 오늘 미신을 섬길 때 하는 제사도요, 반드시 예물이 있어야 해요. 예물이 있어야죠. 나는 이제, 군대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이제 말썽 많은 이 대우해양조선, 그때는 대우조선이라고 했어요. 대우조선. 그걸 건설할 때 거기에 현장에 갔어요. 현장에 가서 여러 가지 잡다한 이제 하여튼 온갖 굳은 일은 다 맡아서 하는 아주 그죠? 그런 직책을 맡았어요. 그래서 식당일, 기숙사일, 그다음에 새마을운동 뭐 하여튼 모든 걸 다 맡아서 그 중에 하나가 뭔가 고사 지낸 일이에요. 그죠? 고사 지낸 일.
고사를 일주일에 한 번 드려요. 뭐 정기적으로 드는 게 아니라 왜 드리냐? 공장 기공할 때 고사 지내요. 또 공장 샵이 이루어졌다 하면 그것도 이제 고사 지내요. 뭐 할 때 고사, 뭐 할 때 고사. 하여튼 이제 또 해안 지역이라서 그런 풍습이 아주 센 지역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조선소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 가가지고, 시장이 아니라 아예 그 전문집에 가가지고 예쁜 돼지 대가리를 주문하는 겁니다. 그것도 흉하게 생기면 안 되고 예쁜 대가리, 돼지 대가리, 그것도 입을 참 예쁘게 벌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다 뭐예요? 돈 꽂아놓고 그래요. 그죠? 이 일은 고사 지내는 것도 뭐가 필요해요? 재물이 필요한 거예요. 재물이 필요한 거. 그러니까 어떤 제사나, 우상에 드린 제사나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나 다 재물이 필요한 겁니다. 재물이 필요하죠? 그래서 지금 5대 제사도 그렇고 방문제, 얼삭을 드릴 때도 다 재물이 필요하는데, 이 예배는 것은 근본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면 어떤 것을 통해서든가, 어떤 것으로 통해서 예배가 교제가 회복되는가? 바로 제사를 통해 제물을 드림으로. 그러면 우상에 드리는 제사는 어떤 것이요? 신에게 자기에게 재앙이 없도록 해주도록, 재앙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진사를 드린 거죠. 진사를 드리는 건데, 우리가 그러니까 유대교나 우리 성경을 통해서 드리는 제사는 어떤 제사인가?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하게 한 거예요. 자기의 생사화복을 주관해 주는 그것을 어떤 죄악을 막아주기 위해서 또는 어떤 것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기복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도록 드리는 것이 여기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제사입니다. 제사죠? 제사. 그러면 이 제사는 어떤 것이요?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보여줘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죠? 그렇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보여주는데, 이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해요. 제물이 있어야죠? 그러면 그 제물은 뭐래요? 특별히 이 번제나 화목제나 속죄제나 속건제 드릴 때 짐승의 죽음이 있어야 합니다. 짐승의 피 흘림이 있어야 해요. 짐승의 피 흘리죠? 소제는 우리가 단독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고, 여러분 생각해봅니다. 소제는 단독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고 번제나 다른 제사를 드릴 때 이게 같이 드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소제도 근본에는 뭐가 있어요? 짐승의 피 흘림이 있어요. 그죠? 소제는 곡물로 드리는데 소제는 단독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근본적으로 뭐가 있냐면 짐승의 죽음, 짐승으로 드리는 제물이 있죠? 그럼 이 제물을 뭘 예표하는가? 제물은 뭘 예표해요?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속에서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표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의 피로 제물을 드림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교제가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회복되니까. 그러니까 이 제사도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제사를 드리는 것도 근본적으로 뭐냐?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는데 그 근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 메시아 언약을 예표하는 거죠.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에 대해서 요한복음 4장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라니 바로 이때라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다가, 그죠? 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남편 데리고 오라고 그래요. 그죠? 남편 데리고라. 그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써요? 내 남편이 5이 있는데, 그죠? 5이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라, 이야, 깜짝 놀래. 그러면 7번째 여기 남편 얻으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어떤 말인가?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들을 섬겼어요. 5개의 우상이 아니라 10개, 20개의 우상도 더 섬겼어.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남편을 버리고, 그죠? 우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 저 남편 했지만 지금도 살고 있는, 지금 섬기고 있는 우상도 그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이 말은 어떤 우상을 섬겨도 그들에게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거죠. 만족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갈아치우는 거예요. 그렇죠? 만족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갈아치워. 5명 갈아치워도 안 돼. 6명 갈아치워도 안 돼. 그래서 수많은 우상을 섬겨요. 그들은 진정한 남편이 없어. 오직 진정한 남편, 유일한 하나님은 누구예요? 유일한 남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남편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 화두가 바뀌어졌어요. 그 화두가 바뀐 건 어떤 것이에요?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고, 그죠?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나요?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우리가 진리의 성령으로 예배를 드릴 때가 왔나니 바로 이때다. 바로 이때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고 그리스도에서 예배드리고 그 예배는 거기서 뭐예요? 제사 드리는 거죠. 그죠?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어놓고 또 그리심산에 산당을 지어놓고 그건 예배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려. 그들이 제사를 드림으로부터 그들이 섬기는 또 예루살렘에 들어서는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그림자로만 보여줬고 이 실체는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요. 거기에 제사 드리는 제사장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고 그에 드리는 제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제사 드리는 장소 성전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그죠? 이거 성전도 그림자고 제사장도 그림자고 제물도 그림자예요. 그러면 진짜가 왔을 때는 그림자는 없어져야죠. 그림자는 없어져요. 어떤 형식이나 건물이 아니라 이제는 진리로 예배 드릴 때가 왔다는 거예요. 참 것으로 예배 드릴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진리와 성령으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오늘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교회는요, 건물에 너무 많은 투자를 해. 여러분, 건물에 투자해봤자 그건 다 낭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알아요. 어제도 이야기했지만요, 북경에 있는 시온교회 참 잘 지었어요. 잘 꾸며서 그 건물 자체는 이제 다른 임대했지만은 그 안에 잘 꾸며서 하루아침에 공안이 와가지고 딱지 붙여보니까 저를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 아무 의미가 없죠. 내가 심천에 갔는데, 심천이 아니라 중국의 온주에 갔는데, 이제 온주는 참 이제 기독교로 우리가 기독교 인구가 많다는 것으로 잘 알려졌죠. 그래서 온주에는요 큰 교회들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 갔는데 그 성도가 한 10,000명 정도 되는 교회라고 그래요. 10,000명 정도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그 교회는 간 게 아니고 다른 교회를 가는데 그 교회 목사가 이 목사를 알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큰 교회 목사가 이제 저녁에 초청해가지고 식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하는 말이 여기까지 왔으니까 자기 교회 구경하고 가래. 그래서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갔는데 정말 잘 지었어요. 그분 말로로 중국 돈으로 1,700만 원 들어서 지었대요. 중국 돈으로 1,700만 원이면 어떻게 해요? 한 30억 정도 되는가? 하여튼 굉장한 그것이 벌써 10년 전이니까 잘 지었어. 시설도 음향시설도 아주 기가 막히게 했어. 그런데 4년 전에 중국 공안이 불도저를 가지고 밀어버렸어요. 밀어서 하루아침에 밀어버렸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죠. 1,700만 원,
700만, 중국 돈은 1,700만, 우리 돈은 한 34억 되는 거 하루아침에 날아가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것이 이 예배에 드리는 것이 진정과 신령한 거예요. 그리스도는 누구요? 그리스도는 그분이 참 성전이요. 그죠? 그리스도는 누구요? 그분이 참 제물이요. 그리스도는 누구요? 그분이 참 제사장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스도 안에 예배 드리는 것이 오늘날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예배에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느냐, 우리는 그것을 확인해야 해요. 확인해야 해요.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는 저 멀리 두고 문 밖에 두고 자기들만 기분을 내는 예배로 변질돼 가고 있어요. 이것이 어떤 교회인가? 계시록 3장에 나오는 라오디아 교회가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부자라 보여요. 부족함이 없느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눈멀고 가련하고 벌거벗은 자. 이 벌거벗은 자로서요. 눈멀고 가련한 자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여기서 벌거벗은 자로서요. 벌거벗은 자. 벌거벗은 자는 어디서 나타나요? 아담이 범죄하고 벌거벗었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이 라오디아 교회를 보고 하나님이 보실 때 벌거벗었다는 것은 어떤 것이요? 그럼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불신자 이야기는 거죠? 교회 아닌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라오디아 교회에게 하는 말이 눈멀고 가련하고 벌거벗은 자. 그러면 왜 벌거벗었어요? 복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벌거벗었죠. 복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저 문 밖에 쫓겨났어요. 문 밖에 쫓겨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유명한 그림 보죠? 홀만 홀트의 그림. 그죠? 그 그림을 보면 예수님이 요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 그 그림을 보면요, 손잡이가 없어. 손잡이가 없다는 것은 문을 밖에서 열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가 열어줘요? 안에서 열어줘야만 문이 열리고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쫓아내보고 자기들끼리만 기분 내서 춤추고 장구치고 노래하고 기분 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교회에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문을 열어주지 않으니까. 이 오늘 교회가 진정한 신령의 예배가 아니라, 그죠? 인간 자신을 기쁘게 하는 교회로 번질됐어요. 여기서 이제 이 절기를 지키라고 그러죠. 절기를 지키라. 여기 이제 여러 가지 나지만은 지금 이 절기를 지키라는 것은 언제부터 나타나는가? 지금 이제 신명기부터 우리가 보게 되는데 내기도 이제 나오고 신명기에 아주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는 이 절기 날들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성취될 것을 예표한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합니다. 염두에 둬야 해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날짜가 몇 가지가 있는가? 3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안식일이요. 그 다음에 안식년이요. 그 다음에 희년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날짜예요. 이것도 모두가 뭐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성취될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죠? 예수님 친히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예수 그리스도 성취될 것을 예표해요. 그 다음에 이제 지켜야 할 절기가 있습니다. 지켜야 할 절기가 있죠? 그러면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절기는 기본적으로 7대 절기예요. 유월절, 초실절, 오순절, 그 다음에 속죄일, 나팔절, 초막절. 그 다음에 거기에 오순절. 무교절이 있어요. 유월절 다음에 무교절. 그래서 7대 절기죠. 이 7대 절기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될 것을 예표해요. 그 다음에 후대에 나타난 절기도 있는데 그 절기는 에스더서에 나오는 불임절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절기는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나오는 수전절이에요. 수전절이죠. 이 수전절도
예수 그리스도에 있어 성취될 것을 예표하는 겁니다. 예표하는 거죠. 근데 신명기에 보면 특별히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한 곳에 가서 절기를 지키라고 했어요. 절기를 지키라. 그러면 이 절기는 어떤 절기인가? 세 절기예요. 첫째는 무교절인데 무교절은 유월절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순절, 칠칠절을 지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초막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는 모든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성취될 것을 예표하는데 특별히 이 절기는 어떤 것을 의미해요? 유월절이요. 유월절이죠? 그 다음에 오순절이요. 그 다음에 초막절이요. 중요한 의미죠. 중요한 의미입니다. 유월절을 통해서 사단의 노예로부터 구원받을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곧 뭘 의미해요? 메시아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표하는 겁니다. 이것이 유월절이죠.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구약에는요, 두 가지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는 메시아를 보내주셨다는 약속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약속이 있는데 그것이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의 사명을 완성했어요. 완성했죠?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만약 그걸로 끝이라면 우리의 구원에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하나의 약속을 주셨죠. 그 약속은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성령을 보내요. 여러분 구약에 두 가지 보내줬던 약속이 있는 것을 여러분이 확실히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해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줬던 약속이 이제 이 선지서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야스케서도 지금 36장 26절에 새 영을 보여주겠다고 했어요. 11장에도 새 영을 보여줬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도 32장 15절에 내가 새 영을 보여주리니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 사이에 내가 이제 말세에 그죠? 그 후에라고 되어 있어요. 그 후에 남종과 여종의 새 영을 보여주리니 스가랴 12장 10절에도 말합니다. 내가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보여주면 찌른 바 그를 보고 회개하고 통과한 역사가 나타나려니.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주시다 약속했죠. 예수님도 부활하시기 전에 친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그러면 구약의 두 가지 약속이라고 했죠. 메시아에 대한 약속, 하나는 성령에 대한 약속. 그럼 메시아에 대한 약속은 누구에서 성취됐어요? 예수님에서 성취됐죠.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약속한 또 하나의 약속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또 하나의 약속은 성령을 보내줬던 약속이에요. 성령을 보냈다. 그러면 성령이 와서 하는 사역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낸 이 모든 것을 우리 마음속에 증언해 주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증언해 줄 때 우리가 회개하고 믿게 되고 구원받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이게 증거해 주지 않으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루어낸 논의는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사실에 불과하지만 우리 구원하고 상관이 없어요. 구원하고 상관이 없죠?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그것을 증언해 줄 때 우리가 회개하고 믿고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 그죠? 오순절 성령이 임했어요. 오순절 성령.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루는 것을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해 줘서 우리가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럴 것이 아니죠. 그럴 것이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해요? 그의 완성이 있어야 해요. 그 완성은 어떤 것인가? 예수님이 재림해야 해요. 이 예수님의 재림을 뭘로 보여주냐면 초막절로 보여주는 거예요. 초막절. 초막절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이름을 택하신 곳에서, 한 곳에서 절기를 지키라. 절기를 지키라.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또 그것을 소망하게 하는 것이 절기를 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절기는 어떤 날이요? 은혜의 날입니다. 은혜의 날이에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이 절기를 지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46장도 이제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이것도 이제 절기를 지키라는 데니까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 47장 그죠? 이제 47장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내용입니다. 47장은 성전이 완성되고 그 성전에서 성전의 문제로부터 이제 물이 흘러나서 만국이 소성하는 역사가 나타난 것을 보여주는 거죠. 보여줘. 자, 이제 47장의 중심에는 성전 동쪽을 향한 문제방 밑에서 나오는 생명샘물에 있습니다. 이를 문맥적으로 보면 40장부터 42장을 통해서 불타버린 성전이 회복되고 43장에서 떠나시던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셔서 성전에 충만하고 그 다음에 44장에서 예배를 수종들 제사장과 죄인들이 회복되고 그 다음에 45장부터 46장에서 예배가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성전으로부터 은혜의 강수가 흘러나는 것을 문맥을 보게 되는 거죠. 문맥을 봅니다. 자, 이 생명수샘 이게 참 아주 중요한 거죠. 생명수샘. 여러분 에덴 동산의 모습을 보면요. 에덴 동산에 4개의 강이 있었어요. 이 강은 곧 뭘 봐요? 생명수 샘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생명나무만 있었던 게 아니라 생명수 샘.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죠? 근데 우리가 생명수 샘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볼 때 우리 구약과 신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초청하는 것인데 뭘로 초청하느냐? 생명수 샘물로 초청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생명수 샘물로 초청하고 있어요. 자, 이사야 55장 1절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이사야 55장 1절 2절 오라 너는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막대에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에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여기서 지금 성부 하나님께서 초청하는데 뭘 초청해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라 물러나오라. 생명수샘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그죠? 생명수샘으로 초청하는 거. 인간이 지금 목말라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욕망 중에 가장 강한 욕구가 뭘까? 여러분 인간의 욕구 중에 가장 강한 욕구? 목마름이에요. 목마름. 여러분요 금식 기도할 때 40일 굶을 수 있지만 40일 물을 안 마시면 안 되죠. 이 목마름의 욕구가 얼마나 강렬한가 여러분 생각해 봐요. 인간은 지금 목마름에 있어요. 그 목마른 인간들에게 지금 생명수샘으로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초청하고 있어요. 이것이 성부 하나님의 초청이죠. 그런데 신약에는요 성자 예수님의 초청이 있고 성령 하나님의 초청이 있어요. 그 초청이 어떤 것인가? 똑같이 생명수샘으로 초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7장 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읽어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 하시라. 지금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청하고 있는데 그 초청이 어떤 것인가? 생명수 샘물로 나오라는 거예요. 생명수 강물로 초청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고 그러는데
이 명절은 어떤 명절이냐면 곧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이요? 예, 7장 2절을 읽어보면 7장 2절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래서 지금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디로 올라가시냐면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키고 지금 돌아가려고 그래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절 끝날 곧 큰 날, 이 말은 초막절 끝날 곧 큰 날이에요. 그러면 명절 끝날이 왜 큰 날일까? 명절 끝날이 왜 끝날인가요? 이 초막절은 뭘 예표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의 광야의 고난의 행진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40년 고난의 행진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 행진이 끝나면 어디로 들어가요? 어디로 들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기쁨의 날이요? 슬픔의 날이요? 기쁨의 날이기 때문에 지금 초막절은 광야를 지나가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지만은 이 세상의 삶은 초막절을 지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그것이 끝나면 어디로 가요? 약속의 땅,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날이 어떤 날이야? 명절 끝날 곧 큰 날인데 그때 예수님이 어디로 초청하고 있어요? 생명수 샘물로 초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생명수 샘물은 어딘가? 바로 에덴 동산에 흐르는 이 강물과 같은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근원인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계시록 22장 17절을 보면 계시록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마시라 하라. 여기는 누가 초청하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초청하는데 어디로 초청하고 있어요? 생명수 강물로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가장 절실하고 가장 긴박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바로 생명수. 그죠? 우리 생명의 근원이요. 생명의 근원이요. 이에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성전이 회복되는데도 그게 뭐가 흘러나와요? 생명수 샘이 흘러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어디서 또 나타나는가? 자, 계시록은 에스겔에 나타난 일들을 차용해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생명수 샘물이 흘러나오는 것이 어디서 나타나는가? 계시록 22장 1절이에요. 그죠? 계시록 22장 1절 이름 한번 봅니다. 계시록 22장 1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그죠? 생명수 강이 흘러나오는데 어디서 나왔냐? 여기서는 계시록에서는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이것이 에스겔 47장의 구자하고 비슷한 것을 보입니다. 보이죠? 1절부터 12절의 중심은요, 스며 나와 강물이 된 생명수에 있습니다. 에스겔을 데리고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죠? 성전의 문장면에서 발현한 물은 성전 뜰을 지나 안문을 통과하여 동쪽 문을 향한 바깥문으로 흘러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며 나온다는 묘사는 콸콸 흐르는 것과는 달리 아주 미약한 거죠. 어디 쫄쫄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죠? 빨래 물 짜듯이 쫄쫄 흘러나와요. 콸콸 흐르는 게 아니라 스며 나오는데 이 스며 나오는 것을 통해서 지금 이것이 미약하는 거예요. 미약한 건데 처음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 물이 점점 흘러나와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능히 건너지 못할 창이란 강물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런 생명수물이 흘러나오는 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한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다고 그러죠. 그러면 여기서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이 계시록에서는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는데 이 생명수 생물이 흘러나오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창의 허리가 찔려서 그 허리에 찔린 허리에서 흘러나오는 물과 피는 바로 우리의 생명을 소생시켜주는 생명수 강물이 됐다는 겁니다. 그 흘러난 물이 아니었다면 우리의 생명은 소생할 수 없죠. 우리 생명이 소생해요. 이것이 생명수 강물.
미약하지만은 그것이 나중에 창일하게 돼서 어떤 사람이요 다 그 속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유함. 지금 여기서 나중에 이제 에스겔도 점점 물이 부어져서 어때요? 처음에는 이 발을 적시고 그 다음에 무릎에 차고 나중에는 헤엄쳐요. 헤엄쳐. 자, 이 묘사가 보통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처음에 물이 적실 때는 지발로 왔다 갔다 해요. 그 다음에 무릎에 젖으면 조금 힘들죠? 허리에 타면 제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해. 이제는 넘쳐버리면 허버허버. 누구에게? 여기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생명수 강설이 넘쳐서 우리의 완전히 차면 우리는 그 속에서 자유함을 누려요. 또 두 번째는 우리는 누구의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내 힘이 아니요. 흘러 넘치는 이 물에 의해서 우리는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바로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는, 아니, 문지방으로부터 흘러나는 물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제 3절부터 5절까지는 복음의 시작은 매였으나 점점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나섭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누구든지 목마르는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흘러나리죠. 여러분 뱃속에서 뭐가 흘러나요? 어? 여러분 뱃속에서 뭐가 흘러나요? 우리 뱃속에 똥밖에 없어. 그렇죠? 그러나 이제는 뭘로 넘쳐나게 해요? 우리 속에 생명수 샘이 넘쳐 흐르게 해요. 그렇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똥으로 가득 차게 하려고 애쓰죠. 우리 속에 생명수 강물이 넘쳐 흐를 때 우리는 그 속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것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생명수의 에스겔서는 성전 문지방에서 밑에서 흘러나온 것으로 되어 있으나 계시록에서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전이라는 건물에서 흘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는 것입니다. 성전이라 하는 것은 법조문에 속한 구약적인 표현일 뿐이죠. 에스겔서는 그냥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했는데 계시록에서는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하고 에스겔이 말하는 나무가 곧 생명나무라는 것으로 해설해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에서는 그가 내게 이르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여기 있어요. 되살아나리라. 이 소성을 의미합니다. 바닷물이 되살아나리라는 말씀인데 계시록은 만국을 치료하게 하여 있더라. 이는 다름 아닌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하신 언약의 성취를 말합니다.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힘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 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이 강에 이르는 각체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되살아나고 살고 살 것이라. 바다의 물고기 아니라요. 이것은 궁극적으로 누구요?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이 되살아나고 소생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37장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마른 뼈가 완전히 생기가 드러나야 그들이 큰 군대로 나올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죠? 거기에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라. 사회를 되살아날 능력 있는 생명수인데 왜 진펄과 갯벌은 살아나지 못한다고 말하실까? 그것은 분명하죠. 생명수 근원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했기 때문에 그것이 있어야 강물이 된 생명수 능력을 그들이 맛보고 체험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저 밖에 진펄과 갯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은 흐르는 생명수 강물을 받아들여서 이제는 소생한 자, 되살아난 자들이 됐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은 저 진펄과 갯벌과 같은 저들에게도 생명수 강물을 퍼주라고 그럽니다. 퍼주라고 그래요. 계속 퍼주다 보면 어떻게 해요?
그들도 언젠가는 받아들일 때가 있죠. 여러분 간척지 보신지 몰라요. 간척지. 우리는요, 내가 태어난 곳이 바로 간척지에서 태어났어요. 그렇죠? 그 제방 바로 옆에 동네.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냥 홀랑 벗고, 그죠? 걸음 걷기 시작해서 그 바다에 들어가서 살았어요. 간척지니까. 그건 간척지야. 그러니까 갯벌을 완전히 이제 제방을 막아가지고 간척지로 만들었죠? 간척지로. 그러면 그 간척지에 당장 뭐 땅이 생겼다고 농사 짓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담수를 흘러보냅니다. 계속해서 담수를 흘러보내요. 그러면 몇 년이야, 벌써 10년, 20년 되면 그 갯벌에 있던 소금기가 점점 이제 빠져나가고, 그죠? 이제는 갯벌이 아니라 이 흙이 돼서 농사를 짓게 되는 거예요. 농사를 지을 때도 당장 아주 수확이 좋은 게 아니라 처음에 농사를 지으면요, 그 갯벌에 농사를 지으면 자라기는 자라는데 열매가 없어요. 맺지를 못해. 몇 번 그것을 반복해서 짓고 베내고 불태우고 없앤 다음에 이제 짓기 시작하면 조금씩 열매를 맺는 거. 오랜 시간이죠. 진펄과 갯벌. 소생하지 못할 것 같지만은 오늘 우리에게 그 진펄과 갯벌의 생명수를 계속 공급하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죠? 우리는 이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합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죠. 많은 인내와 노력이 필요한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죠? 자, 12절부터 23절까지는 중심은 기업으로 주신 동서남북의 경계입니다. 이것은요, 이 기업으로 주신 동서남북의 경계는 1차적으로 언제 완성됐냐면, 성취됐냐면, 여호수아 때 땅을 정복하자 성취됐어요. 그런데 이것이 다시 잊어버렸죠. 잃어버렸다가 하나님은 이것을 다시 회복해서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근거가 무엇일까? 근거가 뭐예요? 여기에 보니까 14절 봅니다.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으로 너희 조상에게 주겠다고 하였나니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 기업이 되리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딱 하나 나오는데 그 단어가 어떤 단어? 맹세요. 그죠? 맹세. 맹세는 누구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요. 여러분 이거 맹세에 대해서 잘 기억해야 돼야 합니다. 성경은 아무 때나 맹세를 쓰지 않은 게 아니라 약속과 관련이 있을 때 맹세라는 말을 써요. 약속과 관련이 있을 때 맹세라는 말을 쓰죠. 히브리서 6장에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야기할 때 그 다음에 맹세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 맹세는 누구하고 연관이 있냐면 아브라함과 연관이 있고 아브라함과 연관이 있다서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과 관련이 있다 해요. 그죠? 그러면 이미 어제도 이제 봤지만은 맹세라는 말은 어디서 등장하는가? 창세기 22장 16절에 이야기해요.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5번째 약속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셨다고 했어요. 그럼 맹세의 효력은 어떤 것이요? 모든 다툰 일의 최종적인 확정이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약속을 지키겠다고 이야기해도 그 모든 것보다 가장 강력한 효력이 맹세해 주시다는 거예요. 그럼 맹세했다는 것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면 이 맹세한 거 반드시 지키겠다니까 하나님은 이 기업을 주시겠다는 것을 반드시 성취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 땅을 뭘 예표해요? 가나안 땅은 육적으로 보이는 천국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이 가나안 땅은 궁극적으로 어떤 것인가? 하나님은 떠난 백성이 돌아갈 본향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맹세로 한 것을 반드시 이루는 것은 어떤 의미요? 우리를 돌아오게 해서 천국의 삶을 완전하게 확정적으로 보장해 주겠다는 겁니다. 어떤 땅, 보이는 이 지정학적 땅이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구약에서는 보이는 거, 만지는 거, 들리는 거, 잡히는 것으로 확신시켜줬지만은 오늘 신약에서는 이것이 다 불가시적이에요. 여러분 제사장 있어요, 없어요?
제사장 있어요, 없어? 없어? 제사장 있어요. 누구요? 우리의 대제사장인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요. 잘 알아야 합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한시적이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만 제사장 노릇했어요. 죽으면 다른 사람이 했어. 근데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분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실 때 자기 자신을 들여서 제물로 들여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셨어요. 근데 그렇고 끝이 아니요. 지금은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하여 끝없이 간구하시는 영원한 제사장이요. 오늘 제사장이 있죠? 눈에 보이지 않아요.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성전은 있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죠?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냥 신약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손에 잡히지 않는 거, 들리지 않는 거. 무엇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믿게 되는 거예요. 믿게 되는 거죠? 구약은 이것이 실체로 눈에 보이는 걸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확신을 주는 거예요. 이게 구약과 신약의 차이입니다. 차이죠? 그래서 맹세로 주겠다. 이 맹세를 주겠다는 기업은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이지만, 구약시대에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이지만 오늘 이 신약 시대는 눈에 보이지 않은 천국 자체인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맹세로 했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하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죠. 우리 신앙의 목표죠. 하나님께 다시 와서 천국의 삶을 회복하는 거. 이거는 거죠. 자, 141페이지를 보면 47장을 마치기 전에 보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성전 문위왕못에서 즉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 생명샘물이 지금은 강단으로부터 흘러나오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복음을 선포함으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려야 할 책임이 설교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참 중요한 말이죠. 중요한 말입니다. 오늘 성도들을 기쁘게 하고 성도들이 얼마나 육신적으로 잘 살게 하는데 집중해서 그 설교의 방향이 그대로 가지만은 이것에서는요 기쁨을 누릴 수 없어요. 만족함을 누릴 수 없어요. 오직 한 가지. 목마른 자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물이요. 그러면 우리 목마른 자, 영적 갈급한 목마름에 있는 자들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생명수 샘물인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복음이. 근데 오늘 강단에서 복음이 사라진 지 오래됐죠? 어제 얘기했지만 복음을 부끄러운 교회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아.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다. 무슨 말일까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오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하고 하나님 다 이야기하지만은 그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냉정히 알아야 해요. 냉정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한국교회 강단에서 이 복음이 회복돼요. 이 복음을 통해서 목마른 자에게 영원히 갈급한 자들에게 생명수성물을 채워줘야 해요. 그때 만족감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48장입니다. 48장. 48장은 우리 이제 마지막 완성된 것을 이야기하죠. 1절부터 29절에 이게는 성소의 그 중앙에 있으리라. 이제 48장을 읽어보면 이 성소, 중앙성소라는 말이 여러 번 반복돼요. 여러 번 반복되는데 48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야, 8절에 보니까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라. 그렇죠? 10절에 보니까 오천척이라 그 중앙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게 하고, 그 다음에 15절에 보니까 또 성읍이 그 중앙에 있게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또 21절에 보니까 그 성소가 그 중앙에 있으리라. 예, 중앙성소, 이게 소위 우리 쉽게 한마디로 말해서 중앙성소라고 합니다. 성소.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 중앙이죠.
이 말은 예루살렘 백성들의 중앙에 성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출애굽기 25장 8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성소를 나를 위하여 짓되, 나를 위하여 짓되죠. 그러면 성막을 짓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 성막을 중앙에 두고 동서남북으로 12지파가, 3개 지파씩 12지파가 배치됐어요. 그들의 삶의 중심은 뭐였어요? 그들의 삶의 중심에는 그들 중앙에 있는 성막이고, 성막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중심은 곧 누구냐면 하나님이란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회복된 성소도 어떻게 해요? 중앙에. 그러면 그 성전이 오늘 어디에 지어졌는가? 우리 안에 지어졌죠. 우리 안에. 우리 중심에 성전이 지었고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중심은 곧 누구인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이제 그 내용들은 쭉 여러분이 한번 이제 보시고, 그죠? 보시고. 마지막에 한번 봅니다. 48장 35절,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 그의 성읍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했죠? 그러면 지금 성막의 여러 가지 이제 성의 모습과 이제 성전의 모습을 쭉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그 성읍의 이름은 여호와 삼마라. 여호와께서 거기 계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지금 에스겔은 마치고 있죠? 에스겔은. 그러면 이 구조가 어디서 나타난가? 또 계시록과 동일한 구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 동일한 구조를 보여주죠. 계시록에도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여기 사도 요한을 데리고 저 높은 성 안에 가서 밑을 향해서 산을 올라가서 밑을 보여주고 성전의 성읍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읍의 모습을 보죠. 지금 에스겔서에서는요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계시록에서는 성전의 모습이 아니라 성읍의 모습입니다. 성읍의 모습이요. 왜요?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는 성전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전체가 다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사는 성전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성읍 전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완전히요. 이것이 이제 47장, 에스겔 47장과 48장에, 그 다음에 계시록에 조금 차이가 있는 겁니다. 차이가 있는데. 자, 그러면 에스겔서에도 여러 성전과 성읍의 모습을 여러 가지 모였는데, 마지막에 성읍은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계시록에도 지금 성읍의 모습을 여러 가지 화려한 장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마지막은 성전은 보이지 않으니. 그러면 성전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성전이 어떤 것인가? 성전은 가시적인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사는 자체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볼 때 성경 전체는 하나님이 성전을 건설해가는 하나님의 일을 기록해 놓은 것이다. 그죠? 그래서 성전이 파괴됐다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 성전을 회복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사는 것이 회복되는 것으로 에스겔이 끝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어디서 끝나냐? 계시록에서 똑같은 패턴으로 끝나고 있는 것을 통해서 뭘 보여줘? 하나님은 그 백성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반드시 완성하시고 끝내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죠. 만약 이것이 완성이 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완성되는 것으로 성경이 끝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겁니다. 지금 포로로 끌려가서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성전의 회복을 선언함으로 그 백성에 소망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요. 성경은 어떤 책이요? 성경은 어떤 책이요?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기록하는 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서두에 이야기했죠. 우리가
5가지 질문과 답을 가져야 했어요. 5가지 질문과 답. 여러분요, 이것을 항상 머릿속에 생각하고 묵상해봐요. 인간의 가장 중요한 일은 어떤 일인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일이요. 그죠? 인간이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교회 다녀요. 왜 예수를 믿고 왜 교회를 다니는가? 답이 다 같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겠어요. 돌아가겠어요. 그러면 성경은 어떤 책이요? 하나님은 떠난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기록했어요. 그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근거는 뭘까? 예수를 믿는 근거는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이죠? 성경이에요. 그러면 성경은 어떤 책이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일을 기록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성경이죠?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근거로 신앙생활하고 성경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록했다면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 그죠? 얼마나 많이 읽었느냐 이 말이 아니고 성경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로 알고 있는가? 이 질문이에요.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뭔가?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하죠? 두 마디로 이야기한다 그죠? 두 단어로.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살자는 거. 이게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음이요. 창조 때 그 마음이요.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살기 위해서 자기 형상대로 지고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조성하시고 마지막으로 인간을 주셔서 거기다 두시고 함께 살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어. 하나님은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를 돌아오게 해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살게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자식을 낳았어. 왜 낳았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살기 위해서. 자식 잃어버렸으면 찾아요? 안 찾아요? 안 찾아? 찾아요. 돈 많이 드는데? 찾아요. 반드시 찾죠? 안 찾으면 이건 부모가 아니에요. 내가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은 송혜희 알아요? 송혜희 뭐죠? 고속도로 한번 진입로에 들어가 봐요. 아직도 프랑크하트가 불렀어. 송혜희 찾아주세요. 이야, 나는 그 아버지 정말 대단하고 끈질긴 사람이에요. 그죠? 포기할 만한데. 내가 그 프랑크하트를 본 것은요, 중국에 가기 전부터 봤어요. 중국에 가기 전부터 봤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지금 버스를 타고 오면서 고속도로 입구에 돌아오니까 그 프랑크하트가 똑같이 걸려있어요. 이야, 지독한 사람이다. 이게 누구의 마음이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돌아오게 해서 함께 살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 마음. 이것을 무엇을 통해서 보여줘요? 비록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심판받고 멸망받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겠다는 것을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고 그것이 성소가 완성됨으로 이것을 하나님 자신이 이뤘다는 것을 보여줄 때 우리는 그것을 두고 뭘 봐요? 우리의 소망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죠? 자, 4일 동안 여러분 수고했어요. 그죠? 앉아있는 것도 수고할 때. 이 다음에는 이제 날짜는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이 다음에는 마태복음을 합니다. 그죠? 마태복음, 그때 날짜가 이제 통보됐을 때 또 오세요. 지금 이제 몇 명? 이게 정원이에요. 지금죠? 정원. 이제 스케줄 여러 가지 이제 보고 여러분이 나중에 통보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지금까지 무심코
또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방편으로 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 신앙의 근거가 성경이라 해서 억지로 읽을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면서 성경을 깊고 넓고 헤아려보면서 읽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 곧 사랑이기 때문에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 깊이 깨닫고 그 마음 앞에 우리가 겸손히 순종하여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기회에 에스겔을 통해서 향한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친정한 마음이 무엇인가를 보았습니다. 또 절망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 오늘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 소망을 바라보게 하셨고 이 소망 가운데 우리의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께 돌아가서 누릴 그 기쁨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하나님만 순종하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신앙의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안산 하나교회를 축복하여 주셨고 이곳에 나오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특별히 저들은 우리보다 더 많은 고난들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이루어 주시고 저들이 이 땅에서 더 깊은 하나님과 교제를 삶을 통해서 그들 마음속의 기쁨과 생명수 강이 넘쳐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셨고 또 우리 김여한 목사님 특별히 이 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참된 목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또 이 학습을 주관하고 있는 우리 박 집사에 함께 해주시고 그 사업도 축복하여 주셨고 이곳에 모인 우리 동역 선교사들 어느 곳에 있든지 그들이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고 진리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